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그리고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오늘은 고난을 대하는 태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이나 모세, 엘리야나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릴 만큼의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또한 모세는 홍해바다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죠. 또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사람입니다. 조지 뮬러는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과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아주 응답이 되기는 하지만 늘 기적 같은 일들로만 응답되지는 않고, 때로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데다가 또 우리에게 닥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고통은 한순간에 저절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의심이 들기도 하고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어떤 죄책감이나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혹은 더 내가 확실하게 믿었어야 되는데 의심을 해서 그런가? 자신의 믿음을 의심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홀로코스트를 아시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600만이 넘는 유태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비참하게 죽어갈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묻는 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어도 그러한 비극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 시원한 대답은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어떤 믿음으로 이겨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처럼 시험을 만날 때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그렇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혹시 스탁데일 패러독스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 하노이 힐턴 전쟁포로 수용소에 미군 최고의 장교이던 짐 스탁데일 장군의 이름에서 따온 말입니다. 스탁데일은 1965년부터 1973년까지 8년간 수용소 약 90cm 그리고 275cm의 작은 독방에 갇혀 있는 동안에 20여 차례의 고문을 당하면서 전쟁 포로로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정해진 석방 일자도 없고 심지어는 살아남아서 가족들을 다시 볼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한 상태로 전쟁을 견뎌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석방된 후에 짐 컬린스라고 하는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곳에서 끝까지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네, 낙관론자들이었습니다. 기자가 잘못 들었나 싶어 귀를 의심했겠죠. 비관론자들이 아니라 낙관론자들이라고 대답한 겁니다. 왜냐하면 낙관론자들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나갈 수 있을 거야 하고 희망을 갖다가도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마 부활절에는 나갈 수 있을 거야 다른 희망을 갖게 되고,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나갈 수 있을 거야. 그리고는 그 다음 성탄절을 또 기다리게 되죠. 그런 식으로 희망을 갖다가 결국에는 포기해버리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살아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궁극적인 소망을 잃지 않으면서도 냉혹한 현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자들이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역설을 가리켜서 스탁데일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역설적인 믿음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의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과 문제를 기도로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통과하게 하실 때에라도 우리는 그 연단의 시간을 잘 인내하면서 주님의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종국에 이르실 하나님의 구원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부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들로 빚어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적을 바라고 그런 기적을 맛보는 생활의 연속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그러한 기적들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우리 신앙의 더 많은 부분은 오히려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냉혹한 현실을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현실을 애써 부인하면서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믿음으로 둔갑시켜서 믿는 이들을 현혹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힘은 결국 종말론적인 소망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뿌리를 둔 믿음의 힘으로 다시 오늘의 냉혹한 현실로 돌아와서 그 현실과 믿음으로 싸워 이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싸워 나가는 공동체가 교회이고 또한 그렇게 세상에서 싸워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자양분을 얻는 충전소이자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믿음의 시련이나 싸움을 싸워 나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어대는 시험과 고난은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궁극적인 소망을 잃지 마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인내할 때 우리의 믿음은 연단을 받아서 더 강하게 될 것이고 그 이후로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 자가 없게 될 정도로 온전한 믿음으로 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모두 처음부터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졌던 것은 아님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인내를 배우고 그들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나중에는 누구도 흔들 자가 없는 담대하고도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준비되어지고 쓰임받았던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도 그와 같이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고난과 시련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이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인내하게 하시고 이후로는 연단을 받아서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의 현실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낙담이 될 때에도 우리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궁극적인 소망을 붙잡고 냉혹한 현실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